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은혜죠. 큰 잘못을 저질러서 꼼짝없이 퇴학을 받아야 할 학생을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변호해 줘서 공부를 끝까지 시키고 졸업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고 교인들을 이 땅에서 전멸시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고 반기독교적인 인사가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눈초리로 바울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위장 전술을 쓰는 것은 아닐까? 더 많은 기독교 신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개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은 아닐까? 별의별 의심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의심한 사람 많았고, 그가 저는 복음도 누구에게 한 수 배운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맡겨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도로 택정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우리 내리교회도 모태신자들이 많은데, 내가 예수 믿고 내리교인이 되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도 거저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해 주셨다는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흔히 우리가 콜링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장을 읽어보면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이 택정해서 된 것임을 분명히 했고, 그의 복음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서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복음으로 전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복음 전도자가 메신저라고 한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메시지예요.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메시지, 그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메신저가 잘못되면 메시지도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요. 정규 신학대학을 나오고 제대로 훈련을 받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믿을만하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갑자기 어떤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은 진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건 메신저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된 것이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도직과 복음이 신적 기원이 시작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지 않게 할 때가 있죠. 사람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다 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99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이 99명이라고 한다면 설령 한 명이 다른 의견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소수란 이유 때문에 배척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도 경청하는 그런 열려진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람 기쁘게 하는 일이 앞섰다고 한다면 자기를 향한 이런저런 의구심과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그 당시 날고 기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이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인증샷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회심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어떤 권위를 부여받아야지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회심 직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회심 직후가 아닌 3년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앞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어떤 사도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을 거쳤다는 것이죠. 곧바로 올라갔다는 말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아니하고 3년이 지난 다음 비로소 1차 예루살렘 방문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닌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주님의 젖동생 예수님과 함께 젖을 먹고 자라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 가진 사람, 또 게바, 베드로, 딱 이 두 사람만 만나고 다른 사람은 일절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접견할 사람들만 만나고 다른 이들은 일부러 만나지 않고 기간도 여러 날 머무른 것이 아니라 딱 15일 2주 동안만 예루살렘에 체류했다. 여러분, 이런 정보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한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2장 1절로부터 10절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 방문을 회고하는 이야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2차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전 세계의 모교회고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아주 미묘한 이중 관계성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베드로, 야고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에게 종속돼서 그들의 눈치를 바라보는 그의 사도직과 복음이 그들에게 파생되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동료 어떤 선교사들로서 서로 의견을 우리가 달리할 때도 있지만 서로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예루살렘 사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중적인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비로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동족 선교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가 극적인 화해와 일치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방문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1차 방문한 다음에 14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인지, 다메섹에서 회심한 지 14년이 지났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귀한 것은 이게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추측이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데 성경에 묘미가 있는 거죠. 회심한 직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1차 방문한 그 시점이 지난 다음에 14년이 됐는지, 다메섹에서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14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양갈래로 다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면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데 서울은 내려갔다는 말을 안 하죠. 저 부산 사람이 서울 가면 서울에 올라간다는 말이 자연스럽지만 평양에 사는 분이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면 내려가지 어떻게 올라간다는 말을 하느냐. 수도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에 어느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도 거기 성지고 기독교 복음의 진원지, 그야말로 지진이 시작된 출발점이기 때문에 항상 저쪽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꼭 쓴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혼자 2차 방문을 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동행자가 있는데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다.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나면서부터 이제 8일이 지난 다음에 할례 받은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했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절묘한 것 아닙니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은 지금 할례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바나바,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바울의 최측근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화면 다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2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어떤 여행 계획이나 자기 인간의 뜻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갔다는 말이 아닙니까? 올라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어떤 궁금증도 있고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들에게 복음을 줘서 어떤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방인 선교도 가능하구나, 이거를 분명히 이제 존중받기 위해서 그걸 설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라는 말하고 유력한 자들에게 이 두 말이 서로 달라요. 그들이라고 하는 일만 앞으로 나오세요.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거기 있는 성도들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무리를 말하지만 따로 개별적으로 접견하고 면담해서 자기 이방인 선교에 대해 설명한 사람들은 유력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있다가 유력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한 이유는
달리기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경주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달려왔는데 이게 예루살렘 사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 힘써 달려온 것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의 동행자 바나바와 디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마음이 착한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했을 때 그의 회심이 진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보증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를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가지고 좋은 일꾼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서 바나바 사역,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죠. 그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례 받은 사람. 그런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야. 이 그리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말,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서양 문화를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인데, 이 헬레니즘이라는 게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인종을 나누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인종밖에 없는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유덴 und nicht 유덴. 유대인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 읽었지만 그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된 표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김없이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잘라내고 할례를 받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신체적인 표시가 할례고, 유대인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정신적인 영적인 표시가 율법이에요.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을 데리고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껄끄러운 일이에요.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인데, 자기 최측 측근들 가운데 하필이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행단, 팀 미니스트리를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신복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걸 웅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방을 위해 복음 전한 일을 설명하고 그거를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다 인정하고 이제 공동의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 사역에 대해서 한 번은 다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공개적인 자리에, 또 한 번은 유력한 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유력한 자들이란 말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도 두 번씩이나 유력하다는 이들이란 표현이 두 번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가면 기둥으로 인정받는 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후 문맥으로 보면 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과 같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듣기가 비아냥거리는 어떤 뭔가 가시가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기둥들이라고 딱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앞에서는 유력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 날고 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황과 같은 인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영향 때문에 휘둘리는 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기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장 6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같은 대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들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들의 명성과 권위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자신의 사도직 수행이나 복음 전파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유력한 자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회적으로 그들이 비록 유력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실세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 밑에 종속되거나 그들에게 한 수 배워가지고 복음 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편견도 없이 속사람을 보시고 공정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원 서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키가 크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글을 어떻게 쓰느냐, 판단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쉽사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따라가지고 또 우리가 주눅이 들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실세들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위상이나 명성 때문에 자기의 사도직이나 복음 전파가 어떤 영향력을 받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관건이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이방인의 할례 문제예요. 유대인이야 당연히 할례 받았으면 괜찮지만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복음만으로 부족하고 거기다 할례 더하기 율법 준수까지 첨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복음이고 비복음이고 반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격렬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선교를 설명할 때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이방인들 할례 받게 하느냐 할례 받지 않게 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2장 3절로부터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띄워놓으세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방문한 디도는 이방인인데 그 거짓 교사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이방인인 디도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짜 구원받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건데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동일할 때 형제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다 처음은 같이 시작이 돼서 한 부모에게서 났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제 곁길로 가게 돼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처음에 기원은 출발점은 같은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끄트머리가 달라지는 게 이단이라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대부분의 이단이 처음 시작은 한 부모로부터 시작된 형제인데 끄트머리에 가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이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지도새도 모르게 슬그머니 간첩처럼 몰래 들어와가지고 엿본다는 말은 염탐한다는 얘기예요. 신천지를 믿는 골수분자들이
보통 교회에 위장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교인인 것처럼 위장하고는 엿보면서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이단 사설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바울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이 스파이처럼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되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면 그건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극렬 율법주의자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렇게 할수록 마음속에는 율법을 떠나고 싶은 마음, 반대하고 싶은 마음, 오호라 이 사망에 빠진 몸을 누가 구해내랴, 자기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가가지고 수도 생활할 때 가장 엄격한 이 수도 생활할 때 하루에 두 끼밖에 먹지 않은 피골이 피부하고 뼈가 상저 서로 붙어가지고 사람 잘 구별할 수 없어서 자기 몸을 달달 볶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마음속에는 자꾸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훌륭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면 이 해 아래 있는 인생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율법은 까딱 잘못하면 이게 위선적인 것에 빠지기 쉽죠. 자기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서 자꾸만 정죄해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쉽게 판단해요. 비판해요.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수면 장애가 와서 새벽기도 가끔 빠질 때가 있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도 안 나온다. 그럴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60일 새벽기도 안 나오면 문제지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이 잘 오지 않아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새벽기도 빠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만 잘하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이거는 마치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우리가 태권도 잘하니까 다른 종목 다 빼버리고 태권도만 우리가 단일 종목 채택해야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총체적인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우리 삶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꾸 깔보고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게 문제. 그러면서도 또 자꾸 죄책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또 혼자 있으면 사람인데 자기라고 해서 언제나 100% 선량하고 의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한 이미 복음이 다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그 복음이 부족하니까 할례 받는 것 더하기, 율법 준수 더하기 해서 그 복음을 보충해야 된다, 완성해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이고 이게 비복음이고 이게 반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요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거짓 형제들이 간첩처럼 몰래 침투해가지고 우리가 가진 예수 안에 가진 자유를 몰래 염탐을 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다시 율법 밑으로 들어가게 해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일행은 한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았다.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 후반부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거짓 형제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유인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어요. 이 마틴 루터 말이 맞아요. 종이면서 자유인이고 자유이면서 종이죠.
율법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으니 우리가 자유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종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 이 모순과 역설이라고, 주인이면서 종이고 종이면서 주인이 바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형제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 경건의 교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경건성을 자기가 획득했다고 하는 그 교만, 이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침투해가지고 그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 자유라고 하는 말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자유. 아멘. 자유. 자유. 자유는 흔히 소극적인 자유만 생각해요. Freedom from something.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자유에는 적극적인 자유. Freedom for something. Freedom toward something.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한 자유. 이거 훨씬 더 아름다운 자유가 아닙니까?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건 구원,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제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이런 율법 세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자유. 이게 훨씬 더 건설적이고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간첩처럼 침투해가지고 이 자유를 염탐하면서 다시 노예로 굴복시키기로 했는데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한시도, 잠깐도 한눈 팔면서 굴복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이 이 단어가 적정하게 딱 알맞게 이게 번역이 되는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란 말과 더불어 가지고 이 맥락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굴복, 굴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성서 번역가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다른 사람 겸손히 복종하듯이 그런 복종에는 굴종, 노예로 들어가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말은 2장에 2번 등장해요. 5절하고 14절에 가면 2번 등장하는데 알레세이아, 투, 유앙겔리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죠.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와 복음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부족하니까 할례 더하기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이 보완돼야지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한국의 첫 번째 교회는 우리 내리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복음의 진리만 있다 보면 너무 머리만 차갑고 사람들이 까딱까딱하고 사랑도 같이 있어야 되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사랑이 있어요. 이단종 반은 간이라도 빼줄 것 같지 사랑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기초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고 거기다 사랑이 많은 교회 우리 내리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가슴에 다시 발까지로 내려가는 머나먼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2장 우리 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문맥으로 본다면 그 유명하다는 유력한 자들, 기둥과 같이 인정받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 이방인에게 할례받지 않고도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더니만 아무런 다른 의무조항을 첨가하지 않았다. 그게 너희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다. 다른 어떤 의무조항을 첨가하지 않았다. 인정해줬다는 말이에요. 할례가 이방인 구원을 위한 선결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 동족 설교가 하나가 됐다는, 화해와 일치에 이르렀다는 말. 할례자 사역과 무할례자 사역이 은혜롭게 분담되고 조정되었다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까? 자, 우리 2장 7절로부터 8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화해와 일치가 일어난 것입니까? 예루살렘 방문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존중하고 인정해 줬다는 말이에요. 할례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유대인 선교,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할례자 선교, 무할례자 선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뒤로 넘어가 보세요. 베드로의 할례자 선교, 바울의 무할례자 선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말이 한 70% 이상이 한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문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한문을 알게 되면 한글만 보면 그 뜻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어려서부터 자꾸 한문을 공부해야 돼요. 무할례자, 할례자 이런 표현이 더 짤막하면서 또 모든 의미를 더 많이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건 소리 글자고 한문은 뜻 글자가 아닙니까? 소리는 그냥 발음해가지고 이제 어떤 구별해내는 것이지만 뜻이라고 하는 것은 깊어요. 딱 네 글자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을 한다면 아주 어려서부터 한문을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특별히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다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한문만 제대로 익혀놓으면 중국하고 일본 가서 말 못해도 다 문자 다 보고 다 뜻이 통해서 다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할례자 선교, 그건 유대인 선교죠. 바울의 무할례자 선교, 이 이방인 선교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할례자 선교든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무할례자 선교든지 간에 복음의 본질이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죠.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 풍속의 차이로 인한 접근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유대인 할례자 선교나 이방인 무할례자 선교나 동일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14년 만에 일어난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어요. 우리 2장 9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게바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야고보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 실세가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그 무할례자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이방인 선교 사역, 그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바나바와 자기에게 악수를 청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친교를 위해서 오른손을 내밀었다, 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때나 어떤 교제를 할 때 오른손을 내민다는 얘기는 이게 서로 친해지게 됐다, 이게 하나가 됐다는 말 아니에요. 이 친교의 악수, 오른손을 내주었다는 말은 두 그룹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다. 두 그룹이 존중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AI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있는 사람은 할례 안 받아도 됩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AI가 참으로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던지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에요. 딱 나를 칭찬해 주더니만 몇 초 안 돼가 쫙 나오는데 성경 본문을 딱 증거로 갖다 대는데, 야, AI가 참 무섭구나.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할례 풍속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라고 하는 게 문제죠. 이방인 디도의 할례를 막은 바울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의 할례는 막지 않았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데, 유대인은 북의 혈통을 따르는 게는 목의 혈통을 따르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의 유대인 풍속을 존중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할 요량으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라.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걸 아는데 굳이 이 디모데를 이게 할례 줬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할례 그 자체가 관건이 되는 건 아니라 그 문화 풍속이. 문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방인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 조상의 전통을 유지하는 차원 이미 할례 받은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지 못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제일 좋은 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것이고, 굳이 조상의 전통을 따라가자 할례 받기 원하면 그걸 막지는 않아요, 유대인 자체는. 자,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부터 20절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입니까? 친교의 악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표시가 아닙니까? 복음의 진리, 복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 선교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고 각자의 특수한 소명과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친교의 악수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을 다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